날씨가 무더운가 봅니다. 오늘 평소보다도 예배당이 좀 많이 더운 것 같죠. 이 더운 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 주 앞에 나오기 위하여서 무더운 날씨, 정말 무더운 공기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예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목회지였던 곳에 변변찮은 산부인과도 소아과도 없어서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이곳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까지 오고 가며 진료를 하고 출산을 준비하였습니다. 왕복으로 5시간이 되는 거리를 산딸이 가까울수록 자주 다녀야만 했지요.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고 기쁜 것은 잠시 미뤄두고 태어난 아이 그리고 출산한 아내를 저 앞 백운동 근처의 산후조리원에 두고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교회와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왼쪽에 있는 고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아이가 집에 돌아오고 난 후에는 더 심해져서 거의 걷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어요. 주일날 강단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서 아예 강단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장시간의 운전과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신경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듣고 무얼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 근방에 침을 정말 잘 놓는 목사님이 계셔서 침을 맞았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1-2달 정도는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면 걷기 힘들 정도로 아프게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다시 침을 맞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침을 맞아도 다 낫지 않고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방을 해 주더군요. 조금이라도 덜 아플 때 운동을 하십시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운동을 하라니요. 그 중에 의사가 테니스라는 운동을 해보라고 추천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난감하지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다리가 더 아파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금세 다리를 이제 질질 끌고 다닐 그럴 이제 처지가 될 것을 뻔히 아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아프고 운동은 어렵고 처음 해보는 것이라 5분만 쳐도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겉으로 보기엔 라켓으로 그냥 공을 툭툭 때리면 되는 운동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뛰고 엄청나게 움직이는 운동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길어야 10분 정도 운동했습니다. 10분 하면 주저앉게 돼요. 주저앉았는데 그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하늘이 노래진다 라는 표현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점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에서 30분, 30분에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게 되었지요. 운동을 원래 싫어하던 저였는데 이제 운동에도 흥미가 생겨서 꾸준히 하기도 하니까 여러모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부임해서 작년 한 해 적응하느라 또 이것저것 해놓은 학업도 마치랴 지내다 보니 운동을 좀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을 운동하지 않고 반년을 지내니까 몸이 슬슬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걷기 힘들어서 쩔뚝쩔뚝 거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어디 아프신 거예요?
다리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걱정이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도 받아봤는데 아무리 해도 잘 낫지 않는 거예요. 몸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운동을 하십시오. 올해 들어서는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꼭 나가서 운동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서도 아니고 여유 있어서도 아니고 심심해서도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바쁘고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그런 것을 다 제쳐두고 일단 신발을 신고 가방을 메고 나갑니다. 일단 시작하는 거죠.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무슨 이유가 되었든 꼭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부터 시작하지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은 율법의 내용을 묻는 것이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 내용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시겠지요. 다행히 이 율법 교사는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율법을 잘 알고 또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교사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 옳다 칭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사는 법은, 영생하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은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이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는 너무나 많은 속내가 숨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율법교사가 말하지 않은 그 속내를 드러내시며 그렇지만 그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요. 건강하려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무슨 운동을 해야 합니까? 내 몸에 필요한 운동을 해야 하지요. 하지만 지금 나는 아픈걸요.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운동신경도 좋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요? 어디서 운동해제요?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운동하셔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해서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말합니다. 저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이, 즉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그냥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만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자신의 곁에 있을 때에만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며 율법교사는 말하지요. 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어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몸에 묻은 피가 자신의 것인지 짐승의 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죽어서 이미 시체가 된 것인지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들은 환호하였지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들은 열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새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참된 신앙의 고백을 접하시게 됩니다. 무슨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들은 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이윽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베드로가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는 오해입니다. 마태는 혹여 그러한 오해를 할까봐 바로 이어서 베드로의 어리석은 항변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여론을 살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환호할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께 열광할 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냉대할 때에도,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핍박할 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조롱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었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됨됨이를 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마음에 새긴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헬라어입니다. 게노이토 모이 카타투 레마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하지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처녀라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여도 나는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 말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할 만하여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그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나를 통하여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습니까?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나는 그 아이를 내 정혼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아니죠.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또 다른 하실 말이 있습니까? 혹여 질문할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답, 오직 한 가지 대답만을 기다리실 뿐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겠습니다.